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되느냐, 뭐 경제 5개년 계획이면 뭐 쭉 하는데, 그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세계화를 이루는 수출이 되어야 경제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과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갖는 세계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가 거기서 멈췄다면 한국은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1인당 만불 시대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하는 국가로 선포하고 교회들마다 온통 다 선교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이루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이 민족과 나라가 피폐가 되었을 때 일본 경제를 따라가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본을 뛰어넘는 이제 경제적인 역할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확 올라가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 웬만한 스포츠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이뤘으며, 더더욱 따라오지 못하는 건 문화적인 거는 따라올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구심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민족이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향한 비전,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갖는 세계를 향한 비전은 선교고, 그리고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이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제2위 국가가 됐다고 말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화의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화의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대는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이 한 마을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세계를 향한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세계를 품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이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한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건 브랜치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품을 때 하나님은 선교란 걸 통해서 세계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압박을 당할 때 9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터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으로 인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까지 갔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교회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언제나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교회마다 그 강력한 초대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 오직 서머나교회 하나만 오늘날까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유럽의 부흥, 이제 미국의 부흥,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을 주를 금식하며 섬기며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질병이 떠나게 하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유럽교회 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떠나고 그 모든 교회들이 구경 오는 관광지로 변하고 노인들만 지금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감독님, 저 유럽 영국이나 이런데 교회 좀 사서 지교회 좀 하시죠, 지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실러 목사님 교회 거기가 막 어려움 당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일으킨 현대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일으키를 원하니까 팔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미국을 순회할 때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셜러 목사님의 이제 후임으로 있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내 편지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답니다. 근데 왜 판다 안 판다 연락이 없냐,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에다 팔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소중했냐?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스페니시 예배가요 성전이 꽉꽉 차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빌려주고 스페니시도 빌려주고 뭐 사람들 다 빌려주면서 예배가 교회가 활성화되면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책을 써서 인류 그 모든 현대교회에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세계 선교에 강력한 교회 부흥을 이룬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성례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를 금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 아무리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무엇인가요? 세계화라는 선교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성령의 능력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확장을 위한 선교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성령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요?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 언제 세웠네?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의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일꾼을 세웠는데, 가장 중요하게 일꾼을 세워서 파송한 것이 스데반 유대인을 위한 선교요, 그리고 빌립 사마리아 사람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땅끝까지의 선교를 위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시요.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십이고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온 성도들이 다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윤경 성지사를 보낼 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봐왔다면 마땅히 보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를 마땅히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세계화를 이루는 선교를 꿈꾸는 그런 성도고 교회라면 마땅히 보내는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로 보낼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하여 이제 선배들이 갔더니 나도 가리라, 선배들이 갔더니 나도 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청년 사역자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 학업에 열중하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수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해 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이 윤경 선교사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갔다가 주님이 필요하면 오게 하시겠죠. 그런데 갔대
갈 때,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계승되어 가고, 또 계승되어 가고, 또 계승되어 가고, 언제 하면 계승되어 가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령 충만한 보내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이제 연합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뭐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난 그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내고 있고, 저 카나다에 이제 작은 교회지만 한 가정이 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100명의 선교사들을 100가정이 책임지며 그들의 모든 생업을 책임지는 교회로, 이 카나다 미국에서 강력한 교회로 이제 역사를 이기는 그 교회들의 모습은 여전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교회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있으며 물질의 복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이 가정들이 개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선교에 집중하여 부흥하는 교회로 여전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서 가는데 뭘 보내냐? 물질과 기도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잊어버린 거예요. 보내면 물질과 기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성교는 사랑을 보내는 것이라는데, 사랑을 보내면서 내가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라서 어린 시절에 내 아들 같고 내 자녀 같고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같이 자라온 아이를, 청년을 목사가 돼서 보내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물질도 안 아깝고, 사랑이 있으면 기도도 안 아깝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과 함께 내가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세월이 좋아가지고 뭐 카카오톡으로 뭐 영상통화도 하고 말입니다. 듀오라는 걸 통해서 영상통화도 하고 막 공짜로 영상통화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마귀가 주는 선교에 대한 역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과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청년이 된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2년 동안 선교지에 갔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와서 혼자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보냈는데, 그들은 평신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뭐 나이 먹어서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청년 그랬더니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했으니까 나도 청년이라 갖고 50 넘어서 50 중반에 갖고 이제 선교사 그 훈련 단체에서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 파송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목사로 선교사 파송하는 사람으로는 우리 윤경 선교사가 이루는데, 대를 이어서 또 이제 갈 겁니다. 윤기호 선교사도 갈 것이고, 또 이제 정현 간사도 갈 것이고, 또 조세훈 간사도 갈 것이고, 또 왜 아멘은 안 하나 이거, 윤기성 전사도 갈 것이고, 또 조성택 선교사도 갈 것이고, 조현택 선교사도 갈 것이고, 그리고 양혜율 선교사도 갈 것이고, 또 강은찬 선교사도 갈 것이고, 대를 이어서 쫙 갈 텐데, 그 시작이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청년이지만 목회자로서 가는 건 윤기영 선교사가 처음인 것을 깨달아서, 처음이 중에 처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향한 비전, 교회가 갖는 세계화의 선교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원경 장로님의 그 아들 이영광 전도사도 선교사로 보내려 했더니, 감독님 저는 선교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럼 뭐 하려 했더니 수련목 한다고. 그래서 수련목 한국에서 목회하겠대. 그러나 그 사람 또 보내는 선교사로 만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내가 물질과 기도로 이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더불어 가는 선교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 선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할 때 그 선교의 사업장, 선교의 직장, 선교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을 하늘물을 여겨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역사적인 현실이 세계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세계화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갖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7가지 비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광 20일 비전이란 것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로 기도로 세계 선교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비전 가운데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완전히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가정, 한 가정이 비전교회 목회자를 완전히 먹이고 살려서 그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에 전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화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파송이 2,000불, 한 가정이 감당해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도 있지만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만 원도 할 수 있고 1만 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점점점 키우면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우리가 돕는 수많은 비전교회, 그 교회들을 한 가정이 책임져서 한 100만 원씩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생업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이 나는 물질과 기도로 가지만 몸으로 가 있는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이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화, 이 세계화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선교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2000년 동안 이제 역사해온 그 역사를 우리가 계승해 가는 것처럼 우리로 인해 또 성령과 은혜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길러내고 세우고 사랑을 보내서 선교의 역사를 계승해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